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자기 종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소망이 전혀 없는 세상 속에 살면서 사람들이 이 세상은 이제 소망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감각 없이 생각도 없이 그냥 멸망에 가는 이 세상 속에서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하신 대로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들 모두에게 생명의 빛이 비치도록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세주를 보내셨구나,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서 복음을 거절하고 여전한 그 멸망의 길로 그렇게 달려갑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계속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계속 읽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만큼 크게 깊이 많이 또 길게 사랑하시는지 그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그것을 발견하시고 믿음의 사랑으로 굳게 세워지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준비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모세에게 네가 다 하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죠. 모든 것이 준비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셨습니다. 준비하시고는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대로 이제 한 사람을 일꾼으로 삼으시고 자 이제 네가 가라 그렇게 하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그 18절 말씀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내려와서 자기 장인에게로 가서 하는 얘기가 애굽에 있는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한번 그렇게 보고자 합니다. 했더니 이도로가 붙잡지 않죠. 내가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지 않고 평안히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는 모든 일이 이렇게 형통하게 풀려진다는 것도 보게 됩니다. 물론 악한 마귀가 방해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형통하게 열려집니다. 여러분들도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면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계획에 맞추어서 살 것이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늘 생각을 하십시오. 참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예배 중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하는 마음이 있다가 그냥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만 일상의 모든 일들에 마음 빼앗겨서 하나님의 목적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또 원래 자리로 또 돌아가죠. 이런 부분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감각으로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역시 또 그런 말이겠지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더 많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처지까지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주중에 이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고 그리고 또 생각을 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순종할 것이냐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집중하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것이요.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복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일에 형통함을 주신 하나님이 또 확신도 주시죠.
이 부분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1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확신 주시죠? 원래는 모세가 자기 민족을 돌아보려고 했다가 실패했죠. 실패하니까 자기도 죽음의 위험에 빠졌어요. 살기 위해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래 도망치는데 열심히 도망해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이제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넌 그 부분은 그 이제 건너편이지 배 타고 건너간 건 아니죠. 삥 둘러서 미디안 땅까지 갔는데 지금 세계 지도를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북쪽 지역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북쪽 지역의 미디안입니다. 거기에서 애굽까지 가려면 삥 이스라엘을 둘러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쪽으로 둘러가야 되니까 그 거리가 굉장히 멀고 애굽에서 모세를 잡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 있다가 이제 모세를 찾아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지금 19절에 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는 원래 살기 위해서 도망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죽었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부분 20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뭘 잡았대요? 무슨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왜 하나님의 지팡이입니까? 예? 하나님이 그 하늘에서 휙 던져주셨습니까? 아니죠. 그 이 지팡이는 원래 모세가 양들을 칠 때 이걸 이제 양들을 이끌고 다니고 할 때 사용하던 그 지팡이였어요. 그럼 모세의 지팡이 이래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을 때에 던지니까 뱀이 됐죠.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됐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던 지팡이라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한다고 하나님의 하늘에서 휙 던져줘가지고 하나님의 지팡이 이러면 안 돼요. 네.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던 지팡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능을 나타내셔서 포기하셨던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증거를 손에 잡았더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모세가 이전에 그러니까 80세가 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었죠. 실제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경험시켜 주셨기 때문에 경험한 거예요. 모세가 연구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나타내셨어요. 모세가 그것을 보면서 뭐지? 하면서 다가갔는데 불꽃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래서 신을 보고 땅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봤다. 그래서 내가 구원하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려고 한다. 모세가 안 가려고 하죠. 내가 누군데 갑니까? 했더니 네가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예,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뱀 무서워서 피하니까 꼬리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그렇게 나타났죠. 또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니까 문둥병이 됐고 다시 넣었다가 꺼내니까 깨끗해졌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을 시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내 마음에 경험시켜 주옵소서.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기도하지 않고 성경 안 읽고 왜 그렇게 하느냐?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경험이. 우린 찬송할 때 그러잖아요. 달고 오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찬송할 때는 생명의 말씀, 달고 오면 말씀. 실제로 그러면 경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합니까? 안 돼요. 입으로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하지만 실제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달고 오묘하게 느껴지느냐? 경험 없이는 안 느껴집니다. 느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 번씩 경험하게 되어지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가 막히다고 느껴집니다. 정말 하나님은 굉장하시다. 조금 아는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구나. 그 마음이 불쑥불쑥 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게 경험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인내, 이런 부분들이 우리 모두에게 경험이 되어져야 돼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또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경험을 해야 돼요. 이건 너무 중요해요. 경험을 하면 일생 동안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이 됩니다.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어떤 일을 벌이게 되느냐? 공산주의를 누가 만들었냐면 유대인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없다고 하고, 공산주의는 하나님하고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행위를 누가 했냐? 유대인이. 성경을 안다고 읽는다고 하는 유대인이 만들었어요. 정말 악하죠. 왜 그렇게 됐느냐? 경험하지 못했어요. 유대인 중에 마술사가 꽤 있어요. 있는데 왜 그러냐? 유대인이 왜 그러냐?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실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경험을 시켜 주셨고, 그리고 준비시키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모세는 모르니까 하나님이 확신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너 잡아라. 또 너는 이렇게 할 때 이미 네 생명을 찾던 사람이 다 죽은 줄로 알아라. 이렇게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보십시오. 21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애굽으로 가는 모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주신 말씀. 자, 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행하라. 손에 준 이적. 그 앞서서 20절 마지막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러죠. 내 손에 준 이적을 행하라. 누구 앞에요? 바로 앞에서. 바로 앞에서 행하라.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21절 마지막에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적. 바로가 어떻게 된대요? 보내지 않는 거.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안 보내준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악한 사단이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적. 완악하게 한적.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갖다가 아주 몹쓸 마음으로 그렇게 조종을 하신단 말이냐? 그게 아닙니다. 이건 뭐가 같으냐면 하나님이 손을 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악하게 쓰지 못하도록 일정 부분은 이렇게 제재하십니다. 일정 부분.
왜 악한 사탄이 욥을 죽이려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발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래 해봐라. 그런데 여기까지 딱 막으시죠. 다음에 생명을 빼앗으려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이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 그러죠. 하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사람이 악하게 하는 부분. 하나님이 사람들 마음속에 다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양심이라는 거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셔서 이렇게 막으시는 거예요. 일정 부분. 그런데 그 부분을 하나님이 완전히 손 떼시면 어떻게 될까요? 악한 사단에게 확 장악되어져서 모든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악하게 한다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손을 조금 떼셨다. 하나님이 손을 조금 떼신다.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그렇게 하면 이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모세가 행하는 이적을 보고도 안 보낸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어느 정도인지, 또 구원은 어떤 것인지,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 그것을 가르치고, 하나는 악한 사탄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회방하는지 그 부분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에게는 참신이 누구인지 그 부분을 알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이 뒤에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자주자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양쪽 다 가르치십니다. 한쪽은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도록 가르치시고, 한쪽은 참신이 누군지 그 부분을 알도록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불신자, 사단의 종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은 깨달을 때는 이미 늦어버립니다. 완전히 망해버려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애국으로 가는 모세에게 말씀 주시기를 이적을 행해라. 내가 준 것으로. 그러나 악한 바로는 내 백성을 보내지 않을 거다. 보내지 않을 거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뒤에 아주 굉장한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에게 너는 이렇게 말하라. 22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아들 내 장자다. 그 장자에 대해서 요즘은 사람들이 별 그렇게 장자 이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가 아들이 하나씩이거나 없거나 이러니까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장자가 이 주장할 건 없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여러 명 되면요, 부모들이 장자, 특히 가정들이 어려울 때는요, 장자에 대해서 부모가 굉장히 더 집중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내 아들 내 장자다. 그리고 애굽왕 바로에게 가르쳐 주기를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그러니까 네가 손대지 말아라. 자, 보십시오. 2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굉장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다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바로에게 보내라. 안 보내면 어쩐다? 네 아들 네 장자 죽인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지 이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죠. 맞죠? 네. 어떻게 자녀가 됐습니까? 네, 예수님을 믿어서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 것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거듭나게 하신 분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거든요. 마귀한테 빼앗기겠습니까? 안 빼앗기죠. 내 나라 마귀가 막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내 머리를 깨뜨린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탄의 세력을 그렇게 깨뜨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창자다. 나는 하나님의 창자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장자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소중하다 그 말이에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나는 소중하다. 왜요?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중한 줄 여러분들만 착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중하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정말 내게 너무너무 소중하다. 왜 그렇게 소중하다 하시느냐?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니까 세상 속에서 낭망할 이유가 없죠. 예, 무엇이 좀 안 된다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일 부닥칠 때 낭망하지 마십시오. 생명의 주님 바라보면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마음껏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움직이시는구나. 다 준비하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이렇게 자기 백성을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렇게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언약을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애국으로 갑니다. 가다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아이쿠야 깜짝 놀라겠네. 왜요?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시잖아요. 아니 애국으로 가라 하실 때는 언제 뭐 죽이려고 하시는 건 또 뭘까요? 하나님이 죽이기 위한 죽음의 행동을 보이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예, 가르쳐 주시려고. 언약을 가르쳐 주시려고. 자,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될 것. 전도한다 하면서 어떻게 구원받는지 모른다면 전도 되겠습니까? 제가 전에도 이야기 안 합니까? 제가 시골에서 개척할 그 당시에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그 사람한테요, 내가 전도를 했는데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예수 좀 믿어도 예수를 좀 믿어달래요. 그러니까 그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전도가 안 되죠. 예수는 믿어주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럼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인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말이 안 되죠. 모세가 자기 힘으로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그건 구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때가 돼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면서 내가 이렇게 구원하겠다 하는데 여전히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 언약이 뭔지 잘 모를 겁니다. 저도 과거에 전도한다고 전도지 들고 많이 이렇게 쫓아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도지 주는 거 이거 외에 달리 다른 게 안 됐어요. 그냥 일단은 배우기를 전도는 이렇게 그냥 하면 된다고 해가지고 전도지 들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이게 다예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들어는 무슨 말을 하느냐? 나 아직 천국 가지 안 됐다 알지? 왜 안 됐다 하느냐? 내가 아직 죽을 때 안 됐다 그 말이야. 그럼 천국 갑시다 이러면 내가 내보고 죽으란 말이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렇잖아요. 언약을 모르고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한다는 것은 아예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 믿으라. 그건 안 되죠. 모세가 가는데 지금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잡으셨어요. 붙잡아가지고 죽이려는 행동을 취하셨어요. 그랬더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므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대어 그의 팔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자, 모세 아내 이름이 시므라입니다. 시므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 할례는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기 17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셨거든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이 할례 언약입니다. 이 할례는 어떤 뜻이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옛날에 저는 할례에 대해서 들을 때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면 그 수술하는 그 자리에 피가 제일 빨리 묻고 그리고 제일 빨리 아무는 시기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은혜로 깨닫게 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에 사람은 거듭나야 된다 했죠. 거듭나는 것이 두 번입니다. 그렇죠? 한 번은 부모에게서 나고 한 번은 성령의 감동으로 새 사람 되는 거예요. 두 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듭나는 부분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가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난지 8일 만이죠. 여러분 아시죠? 1, 2, 3, 4, 5, 6, 7 한 주간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주간의 시작이 8일째죠. 네, 한 주간 지났습니다. 8일째 할례를 행해요. 할례라는 것은 너는 하나님 백성이다. 너는 언약의 백성이다. 그 표시예요. 그 표시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표시 안 하면 끊어진다. 그러면 할례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표 없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표가 없으면 끊어진다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러 가겠다고 언약의 표도 없는 사람이 가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아마 이전에 모세가 무조건 히브리 사람은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하니까 시므라의 입장에서는 어린 것에 돌칼을 갖다 댄다는 것은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 반대했을 것 같아요. 뭐 잘 몰랐고 그랬으니까 그냥 지난 거죠.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시므라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난 것이 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됐고 당신은 내게 피남편이다. 그 말은 이 피 때문에 당신이 살았고 당신은 내게서 그렇게 남편이 계속 이렇게 되는 거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피 남편. 아들의 피를 흘리게 해서 당신이 살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언약을 가르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이 구원 언약을 잘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왜 내 자손들이, 내 가족들이, 내 친척들이 예수님 믿어야 되는지 그걸 알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틀림없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맞죠. 예수님 믿으면 천국이죠. 틀림없죠. 자, 틀림없는데 천국은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얼마만큼 좋은 나라입니까? 표현 못하겠죠. 성경에 있는 대로 표현하면 죽음이 없고 질병이 없고 늙는 것이 없고 슬픔이 없고, 그죠? 예. 그 나라에는 늘 생명수가 흐르고 평안하고 기쁘고 그것이 영원하다 그랬어요. 예.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옥은 어떠냐? 영원한 어두움이고 영원한 뜨거움이고 물은 한 방울도 없고 그리고 또 안 죽고 안 죽으면서 영원히 고통당하고 그게 지옥입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사람들이 많이 같이 즐겁게 누리고 지옥에는 성경에 보니까 자기 혼자만 있는 것 같아요. 자기 혼자만 있는 것 같고 고통은 무지무지 크게 달하고 그리고 제일 큰 고통이 뭐냐? 천국이 보인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보면 그렇게 나타나요. 부자와 나사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그 부자가 이렇게 눈을 들어 고개를 제끼고 하늘을 쳐다보니까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깨끗한 모습으로 아브라함 품에서 편하게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너무너무 뜨거운데 물 한 방울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이죠.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이 구원 언약의 비밀을 알아야 되죠. 이거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모세가 이렇더라. 우리도 알아야 되죠. 모르면 안 되니까 깊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십부라가 아벨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놓으셨습니다. 26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부라가 피난 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라. 보십시오. 할례. 하나님 백성 되는 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표. 이 언약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드디어 갔습니다. 이제 갔을 때에 또다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쳐 주십니다.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아론에게 이제 다 이렇게 행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아론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광야로 가서 네 동생 모세를 맞이해라. 그걸 맞이하러 갔어요. 그걸 만났어요. 그걸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모세가 자기 형 아론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적을 행하라 했다. 하나님의 구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 많은 군능이 나타나고 이런저런 일이 생겨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들을 구원하신다 했다. 그렇게 가르쳐주죠. 우리 역시 언제든지 구원이 뭔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우리들이 항상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졌고 이렇게 나는 구원받았고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어졌구나. 이것을 자꾸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어느 정도여야 되느냐. 성경을 보면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충만이라는 것은 흘러 넘치는 것을 얘기합니다. 찰랑찰랑하면 안 돼요. 흘러 넘쳐야 돼요. 그 흘러 넘치려면 자꾸 갖다 부어야 되겠죠. 자꾸 갖다 부어야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매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언제든지 생명의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부르짖는 겁니다. 주여 내게 은혜 주옵소서. 오늘 필요한 은혜를 주옵소서. 내일 되면 내일 또 그날에 또 필요한 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내가 예배했으니까 내일은 예배 안 해도 되겠지.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항상 마음은 예배하는 마음, 항상 은혜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은혜 받고 은혜 누리는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만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는 또 누구에게 알게 하느냐?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모읍니다.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여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론이 이적을 행했어요. 아론이 30절에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앞에서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신기하죠? 모세하고 아론하고 만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진짜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모세를 만나고 애굽에까지 가는 여정을 생각해 보면 최소 한 일주일은 잡아야 됩니다. 한 일주일 가는 그 길에 모세가 자기 형 아론에게 하나님의 큰 역사에 대해서 낱낱이 다 얘기했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라 하신 말씀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다 들었으니까 자기 형한테 형이 이렇게 하면 된다고 가르쳐 주죠. 그럼 모세는 그걸 봤기 때문에 아론은 모세에게 나타난 걸 봤기 때문에 아론이 이제 자기도 그렇게 그대로 순종해서 합니다. 했더니 여기 이적이 일어났어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누구든지 다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말하자면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있어서는 반드시 뭘 알아야 되느냐? 구원을 알아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참 잘 안 되는 게 가족들, 형제들, 자녀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죠. 진짜 잘 안 되죠. 마음은 어떻게 하면 빨리 이렇게 인도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할까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거든요. 그럼 왜 뜻대로 안 될까? 성경을 보면 다 이래서 이랬구나 그렇게 알게 되죠. 우리는 잘 아는 것 같은데 아직 잘 알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알면 되느냐? 충만해야 된다 했어요. 충만. 그럼 넘어야 돼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들을 도우라고 7 집사를 선택을 했죠. 7 집사를 선택을 하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다 성령 충만함에 믿음이 충만하여 칭찬을 듣는 사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그리고 나중에 한마디 더 나옵니다. 지혜가 충만하여. 성령, 믿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역사에 완전히 장악되어진 사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완전히 장악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완전히 장악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면서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때에 너를 그 앞에서 신이 되도록 하겠다. 얼마나 강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신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족을 향하여 애태우는 마음 이상으로
하나님이여 내게 성령으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걸 자꾸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 부분이 꼭 느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많이 혼란을 겪고 또 모든 부분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이유는 빨리 딴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비밀을 완전하게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쓰시며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권능의 비밀을 온전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론이 장로들 앞에서 이적을 행하잖아요. 그 이적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권능으로 구원하신다. 그 얘기예요. 자, 나도 이런 능력이 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조금만 자기에게서 굉장한 일이 나타나면, 나도 이 정도인데, 이런 생각이 훅 들어옵니다. 그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저도 과거에 그랬던 적이 있어요. 손을 놓고 기도했는데 병이 덜커덕 나왔어요. 그 뒤에요, 이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환자만 보면, 이 손 얹고 싶은 이 충동이 서머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어요. 저는 분명히 기억해요. 환자의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막으셨어요. 안 낫는 거예요. 동시에 안 낫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게 된 것이 병 낫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서 구원의 비밀을 깨닫는 것. 하나님은 그 확신을 갖도록 제게 사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에 더 집중하게 되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에 더 집중하고 앞으로도 더 집중하려고 자꾸 예를 쓰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때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제가 손을 넣는 대로 계속 나아뜨렸으면 저는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병 나는 그 재미 들어가지고 내가 이 정도다 교만해져가지고 아주 악한 짓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 부분을 중단시키시고 그리고 말씀을 바르게 전하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는 중에 이제 말씀이 앞서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증거 주셨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부분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권능으로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권능으로 구원하신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사신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다. 그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랬더니 자 마지막 31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믿으며 여호와께 경배하더라.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리시느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의지하는 그것이 뭔지 말씀을 통해서 자꾸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가 뭔지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가 뭔지 그걸 자꾸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면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기대면 될 건데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기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를 알게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그것하고 다릅니다. 말씀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성취되어졌을 때 그 느낌이라는 것은 제 설명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그렇게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답은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있어요.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께서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법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 있습니다. 의지한다 하면요,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의지하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 잘 배워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는데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생명의 비밀들을 많이 나타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은혜의 비밀에 완전히 마음들이 쑥 들어가서 그 놀라운 복들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 우리들을 붙들어 주신 걸 믿습니다.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셨사오니 주여 구원받게 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들이 어디에 있는지 또다시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비밀이 얼마나 크고 오묘한 은혜의 비밀인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큰 감격으로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이 은혜를 누리게 하옵시며 날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 구세주 예수님을 저희들을 통하여 만나는 그런 복된 역사가 꼭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